자, 그 승부의 세계에 있는 스포츠 선수들 패인 분석하죠. 또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뭐 선거에 패배하면 패인 분석을 하고, 또 TV 뉴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패인 분석의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기업가들도 패인을 분석하고, 바둑하는 선수도 복귀하잖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다 그걸 다 기억해서 복귀를 하는지. 왜 패인을 분석할까요? 성도님들, 운동선수나 기업가, 정치인이나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 속에서 패인을 분석하는 이유가 뭐죠?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실패를 되풀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패인 분석합니다. 승리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는 패인 분석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왜 패인 분석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할 때 통쾌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쁜 배가.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는 자의 질서에 참여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정답 노트이자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 말씀을 보면 승리한 장면들, 정답 인생들의 스토리도 있고요. 실패하고 패배한 장면도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가 이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수요 예배 때 이 본문과 설교를 했거든요. 그냥 지나가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성도들도 이 흐름에 이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또 두 번 들으면 더 마스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내용도 첨가되어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재방송 같은 그렇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는 승리의 장면이죠. 누가 승리했죠?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 지난주는 정답 노트였어요. 네. 자, 오늘은 반면에 패배하는 장면. 사실 이게 더 어떻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를보다 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아직은. 네. 오늘은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 자, 누가 이렇게 실패하고 패배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최측근에 수석 제자라고 했던, 본인이 자부했던,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무너져요. 그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베드로의 이 오열, 이 통곡. 오늘 본문상으로만 보면 베드로의 지금 마지막은 새드 엔딩이죠. 새드 엔딩. 심히 통곡합니다. 자,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실패 장면이 나왔는데,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는 무엇이 실패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지금 자기의 인생, 나는 지금 실패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실패자로 살고 있나요? 승리자로 살고 있나요? 그러면 승패의 기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무엇이 인생의 실패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고 낙오된 게 실패인가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뭐 사업 실패, 뭐 대학 가지 못하고, 이게 실패인가요? 성공하지 못한 게 실패인가요? 하나님의 정답 노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이 세상 분위기에 짓눌려서 그걸 실패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리고 위축되죠. 푹 쳐져서 살죠. 그게 실패 아니에요. 저 지난번에 야구 실패했거든요. 절대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사용한 것 뿐이에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승패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 인생의 실패인가요? 진정한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예요. 신앙생활의 실패. 늘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생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로 비롯돼요. 이게 열왕기상과 역사서의 결론이에요.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 살지 못하는 게 그게 실패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해야 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예수님 부인하는 게 이게 실패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 지금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게 가장 큰 처절한 실패예요. 이 승패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실패가 뭘까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 뭐 기도 안 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열거할 수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의 실패는 뭔지 아십니까? 관계의 실패예요. 관계의 실패.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 예배 드리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기준점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관계. 그분과는 어떤 관계인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아닌 채 그냥 하나님이 아닌가? 내 생활 속에서 그분과 밀접한 관계가 지금 성립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요.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실패가 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무엇이 관계 실패냐면 같이 합시다. 거리감이 생긴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에요. 거리감이 왜 중요할까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승패, 우리의 인생의 행불행이 물질과 명예와 성공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게 진리예요. 진리. 거기에 절대로 왜곡되지 마세요. 거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그 흐름과 트렌드에. 인생의 행불행이 물질과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신앙이에요. 신앙. 관계. 하나님이 형통하다. 무엇이 형통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리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자, 이 거리감에 대해서 인생의 행불행과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한다? 같이 읽어.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 주님과 멀어진 자는 반드시 멀어지면서 결국 떠나게 되어 있어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행복이다? 무엇이 승리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동의하십니까? 네. 체감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게 불행이에요. 환란이에요. 세상에서 어려워도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전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게 승리이고 형통이고 행복이에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걸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왜 복이냐면 이 자체가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행복이 가까워집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멀게만 느꼈던 행복과 승리가 점점 나한테 가까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행복은 멀어지고 불행이 가까이 와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진다. 다 비례하는 거예요. 다 비례.
하나님과 멀어지면 틀림없어요. 세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도취됩니다. 장사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인간관계가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족이든 어떤 공동체든. 인간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틀림없어요. 하나님과의 뭔가 개인적인 관계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되면 인간관계도 소통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뭔가 소통이 안 된다? 그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인간관계가 안 좋다.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면 인간관계는 풀려요. 풀려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지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영향을 받거든요.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다 좋은 영향 받죠. 하나님께 영향, 빛을 쫙 비춰주니까 마음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굳은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얼굴에는 확 생기가 있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런 영향을 막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영향을 받아야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을 받아야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말해주는 단적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몇 절에 있을까요? 54절 첫 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보이십니까? 불행 단어, 실패 단어 어떤 단어예요? 시작! 멀찍이. 멀찍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멀찍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성도님? 이게 지금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멀찍이 따라가는 것도 그냥 그래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 거리감 보세요. 이게 바로 이것이 실패예요. 이게 바로 지금 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주님을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진 않았는데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멀찍이. 이게 실패예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겨버렸네. 하나님과의 거리감, 격차가 생겼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부리는 틈이에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마귀가 그 틈을 탑니다. 그래서 더 벌려놓죠. 탕자되게 만들어버리죠. 멀찍한 관계. 사랑하는 사이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멀찍이. 오늘날도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아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적당한 주님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거리를 좁히려고 하지 않아요. 좁히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불편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께로 더 달라붙으려고 할 생각은 없어요. 적당한 거리. 이 정도의 신앙생활의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도 지난날 이런 거리가 아니었을까요? 멀찍이. 교회는 안 다닐 수는 없고 교회는 다니되 주님과의 관계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려면 어떤 거리감으로 따라야 됩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울리는 그런 관계감은 어떤 단어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거 이런 거 아닐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이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정상이고 이게 사랑하는 사이의 거리감이에요. 가까이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룻이 그래서 복 받았잖아요.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있고 그 어머니 자리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다 붙어있을 거예요. 그런 가득한 룻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세요. 룻의 인생의 반전이 나잖아요. 쓴물이 단물 되게 하셨잖아요. 주님을 주일만 가까이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심적으로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든요. 그러면 돼요. 주님이 나를 딱 붙들면 돼요. 주님이 내 마음 생각 딱 붙들면 돼요. 가까이 따르는 자에게 이런 복을 맛보게 해요. 멀찍이 따르는 자는 이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딱 붙드는 거 못 느껴요. 주님이 나를 딱 붙들고 있는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딱 붙들고 있는데 주님 가까이 따르는 다윗이 딱 붙드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그냥 날마다 난리를 쳐도 절대로 털끝도 못 건드려요. 왜 이렇게 멀찍이 따를까요? 무서우니까 멀찍이 따르죠. 한편으로는 호기심, 궁금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리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멀찍이 따른다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리. 이게 바로 그런 거리. 그 다 속셈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으니까 멀찍이 따르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이거 좀 부담되는데.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이게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육의 생각 때문에 다 우리 인생이 다 실패하고 피임을 흘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나가거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입술로는 시인해요. 찬양해요. 입술로. 신앙이 입술로만 해요. 신앙생활을. 주여 주여 해요. 근데 행위로 부인해버립니다. 입술로는 시인하되 행위로 부인해. 행위. 행동이 진정성 아니에요? 무엇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게 합니까? 영적인 힘, 영적인 속성이 따르게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들어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대요. 왜 이때는 따라갈 수 없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을 제공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대요. 예수님 정확히 말해요. 근데 37절에 베드로가 인정 못합니다. 왜 제가 못 따라가는데요? 이렇게 반문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후에는, 그러니까 비포,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게 뭐 늘 좋은 모습으로 따라갑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광야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맞으면 따라가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따라갈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누가 진정한 주님의 신부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들이 구원받는다. 내 마음에 내 계산과 코드 맞으면 따라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따라갈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의 상태. 결정적으로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다 그런 습성을 지니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후에는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가슴 속에 성령이 불타고 영적인 힘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된다? 따라오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멀찍이 주님과의 거리감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녀를 만나기가 100m 정도 아닙니까?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때요 지금? 멀찍한 상태예요. 가까이 있어요. 멀찍이 멀어진 그 관계가 가까이 좁혀지기를,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실패한 모습이에요.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가 되었을까요? 자기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의도적이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실패의 장면입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멸시한다. 말씀을 멸시. 이게 실패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멸시한다는 건 뭐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다 현실되는 거예요. 우리 멸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까는 관계와 거리감에 달려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느냐 멸시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승패가. 주님이 딱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여기서부터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과 멸시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말씀을 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 보겠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이 없어졌네요. 시편이 없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뭐냐? 비참하죠. 지옥같이 살잖아요. 같이 합시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그래서 그런 지경이 빠집니다.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건 뭐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뭐 정욕의 노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실패를 다 예고하고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하셨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주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니까요. 베드로한테 실패를 예고했어요. 왜 미리 말씀해 주죠? 예방하려고, 방지하려고. 목회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경고등.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적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실패합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목회자가 이렇게 경고등을 소리를 내렸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어둠과 역사 속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 마귀의 역사.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실패하게, 무너지게, 승리하지 못하게,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찍이 이런 관계 만들어놔요.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최종 목적, 늘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는 것. 제가 계속 강조하죠. 성도님들, 그래서요, 내가 지금 기도를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어떤 마음 상태, 이거 절대로 성도들은 예사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사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에 문제만 생기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마귀가 너를 잡아 먹으려고 너를 노리고 있다. 너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떼어버리려고 마귀가 지금 수작 부리고 있다. 미리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성도님들. 베드로가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놓여있어요. 정상적인 성도, 건강한 성도,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마귀가 지금 너 딱 잡으려고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엎드려야죠. 엎어져야죠. 주님한테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은 나왔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나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항상 말씀 듣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성도님들도요. 설교한 다음에 항상 내 인생은 영적 전쟁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의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승리하는 성도는 항상 이래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중대에도 가기를 하였나이다. 성도님들 지금 베드로가 말씀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베드로의 귓가에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소리 하지.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고 말씀이 내 영혼에 막 다가오려면 성령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설교를 아무리 표현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들리는 거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박혀야 돼요. 내 귓가에 막 쟁쟁하게 울려야 돼요. 지금 보세요. 뭐 예수님의 설교가 틀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안 들리잖아요. 안 들려. 안 들리고 자기 소리하고 있지. 자기 소리 그냥.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귀가 있는 자만 들린대요. 모두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는요 1차적으로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희한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말씀인데 막 알아들어요. 야, 저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못 들어요. 명문대 나오고 똑똑한 애일 텐데도 설교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평생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의 소리와 달라요. 영적인 소리고 하늘의 소리예요. 독해력을 잘하고 문해력을 잘한다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안 들리죠. 전혀 생각도 안 하죠. 그렇습니까? 막 떨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예수님 저 꽉 좀 붙잡아 주실래요? 이런 반응은 안 나오고 33절 보세요.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신만만하죠? 주님 살짝 주님에게 섭섭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일사각오로 지금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어야 할 때 안 들려요. 근데 보세요. 참 이게 참 웃고 싶지만 울고 싶은 상황입니다. 6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의 보시기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보고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말을 부인하리라 하심이 어떻게? 보세요. 처절하게
사람들 처절하게 피눈물 실패를 맛봐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이게 인간의 미련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때 깨우칩니다. 통곡하면서. 근데 이제라도 깨닫게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33절에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어떻게 하겠다? 각오했대요. 각오. 성도님들, 이거 믿음이에요? 지금 이 바드로의 이 몇 절이 아니에요? 33절의 이 모습, 이게 믿음이에요? 뭐예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거 뭘까요, 그러면? 신념. 믿음과 신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막 교회에서 열심히 구막 그런 사람 있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신념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념이에요, 성도님들. 신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념의 근거는 뿌리는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육의 의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원이 뭐죠? 근원지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도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이렇게 정결하게 삽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맨날 독사의 자식들 하니까 자기들이 막 근거 제시하고 이렇게 사는데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주님이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그래서 34절 같이 읽어 시작. 이랬을 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나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본다고 하느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죠? 유쾌한 말씀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주님이. 나는 목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나보고 내가 당신을 3번 부인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주님이 너희들 가고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무슨 말씀이죠? 이 진심, 내가 하겠다는 내 마음의 진심은요, 같이 합시다. 하루도 못 간다. 하루도 못 가요. 안 통해요. 절대로 진심은 승리할 수 없어요. 따를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진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원함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모습 철부지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철부지 같은 이런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교만하죠. 교만. 지금 여기 33절에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뭐죠?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왜 교만하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왜 인간은 이렇게 교만하다고요? 그렇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왜 철부지예요? 사리 분별도 못하고 전혀 몰라. 전혀. 유대 사람들의 특징이 무지함. 전혀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악을 못해. 자기 자신은 옥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대평가. 자기가 어떤 지금 사람인지를 전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말하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 있는 줄 알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요? 자기가 문제 있는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만 문제 있게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무지하면요, 얼마나 이 부끄러운 거예요. 33절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가 이렇게 말했던 거 다 생각나서 막 쥐구멍에 숨고 싶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들을 그냥 버젓이 합니다.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성도님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뭐다? 아멘. 사람의 뭐다?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내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믿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믿냐고요, 내 마음을. 베드로는 자기 마음 확실한 끝까지 갑니다. 철부지죠, 철부지. 몰라도 너무 모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물질 신뢰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적인 지위, 그 어떤 것도, 인맥도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신뢰한다? 하나님만 신뢰해. 유대 사람들은 물질 신뢰하고, 자기 위치 신뢰하고, 모르는 거예요. 철부지. 그래서 성도님들, 누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진짜 이사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라고 봐. 저도 종종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저 지렁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요. 누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자, 약하고 악한 자를 본인이 정말로 아는 자가 기도해요. 성령님 찾아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세요.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에노스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기도하기 시작한다? 에노스. 내가 에노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말씀 많이 제가 전하잖아요. 에노스가 뭐예요? 나는 약하고 악한 존재다. 성령님이 붙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실패한다. 이게 바로 에노스. 주제 파악이에요. 성도님들, 내가 에노스인 것을 자각하십니까? 그럴 때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 마지막이에요. 왜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결국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왜? 자기의 그 교만과 육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멸시해요. 왜 이렇게 멸시하는 거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멸시하게 됐냐면, 결정적인 패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있지만 기도를 멸시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기도할 때인데 어찌하여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느냐? 너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래?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너 유혹 이길 수 있냐? 너 막 이길 수 있어? 또 뭐 어떻게 돼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 시험 들 수밖에 없어, 기도 안 하면. 이런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베드로의 귀에 들리지도 않고요. 성도님들, 제가 늘 강단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귀에 들리십니까? 마음으로 와 닿으시나요? 정말로 전적으로 와 닿으시나요? 베드로는 지금 전혀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 따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결국 기도에 실패하잖아요. 같이 합시다. 기도의 실패가 현장의 실패를 낳는다. 예수님은 왜 승리했어요? 기도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현장에서 승리했고, 베드로는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 기도의 현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의 현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현장이 기도의 현장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에 좌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점은 뭐예요? 기도의 차이. 또 같이 해주세요. 차이가 차이를 만든다. 승패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하고 행복하고 빛나고 멋있게 사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의 현장에서 지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정도와 질적 차이는 다 기도의 현장에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세요.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 승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고 그냥 내 육신대로 살았다면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기도 부재예요. 기도 부재. 기도에 실패해서 산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육신대로 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합시다. 성도는 기도만큼 산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존재감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왜 기도에 실패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의 부재 인생을 사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멘토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를 혼자서 절대로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기도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의 멘토가 있는데, 예수님인데, 최고의 멘토인데 왜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도 지난주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 습관이 만들어졌거든요. 기도의 습관이 안 만들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갈보리 언덕으로 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갈등하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위기의 찰나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게 됐어요. 예수님을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으로 가게 한 게 뭘까요? 사명감이에요. 사명.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저 양떼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자, 3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무엇을 따라 여기 갔다고요? 습관이에요. 습관. 예수님의 평상시의 습관이 위기의 상황에 이곳에 가게 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내가 어떤 거룩하고 뜨거운 열정과 어떤 영적인 의미 부여로 이곳에 나오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어느덧 그 성도들도 이제 습관이 만들어졌어요. 습관이.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예수님의 이 습관이 결정적인 영향을 낳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막 생각했죠. 습관이 정말로 귀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이런 말도 있고.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베드로는 이 습관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요.
성도님들, 그래서 내 인생의 지금 가장 급선무가 뭘까요? 가장 급선무가 뭐예요? 나를 위한 최선, 우리 가정을 위한 최선이 뭐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그냥 무슨 교양스러운 이야기로 들리나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성도님들. 모든 게 여기에서 달리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은 반복된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40절, 그곳에 이르러. 날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 늘충만 기도의 현장의 장소, 예배 현장의 장소에 이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습관은 제가 못 만들어줘요. 성도님들이 만들어야 돼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성도님들의 습관 만들려고 제가 날마다 전화할까요? 뭐 피곤하게만 그럴까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이 창조되면 이런 마인드가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마인드가 정말 귀한 마인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표현과 성도님들이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다. 기도를 안 하니까 너무 힘들다. 기도를 안 해서 편하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열심히, 토요일 날, 주일날 기도 안 하니까 너무 편하시죠? 그죠? 근데 더 성장하면 기도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답답한지. 다른 말이겠어요. 기도 안 하면 힘든 게 정상이에요. 영적인 호흡도 안 되고, 숨이 답답하고,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못 얻으니까 힘이 없죠,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내 삶의 가장 제일 좋은 시간, 가장 귀한 시간, 목숨과 같은 시간, 이 시간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런 마인드와 생각이 딱 생겼을 때, 그때 그렇게 되었을 때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운행하시기 시작한다. 응답합니다. 그때 해결돼요. 그때 이제 막 봄을 터져요. 하나씩 막 해결되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그 수준까지 못 오면 더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요. 성령님이 지금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네? 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려고 하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번영시나 특히 순복음이 다 넘쳐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의 것을 주셔서 누려서 영광 받는 삶으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죠? 세상의 것을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진짜 응답은요, 세상의 것을 줘서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주신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셔가지고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기쁨과 행복과 희열을 맛보게 해줘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그러면서 잔치하면서 살게 됐어요. 성도님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어렵죠? 힘들죠? 원래 귀한 건 어렵게 얻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건 어렵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이게 급성입니다. 우리 늘충만교회로 인도왔다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 동참시키려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단지 뭐 설교시간에 은혜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새 판짜기 위해서. 자, 오늘 오답도 들어봤습니다. 원래 여기
이 32절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연기하고요. 32절의 결론, 이 결론을 통해서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인생이 해피 엔딩으로 끝났어요. 그죠? 패배를 통해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자, 오늘 5단 목표를 통해서 우리 패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죠? 무엇이 실패다? 멀찍이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전혀 안 들을 뿐이시다. 그래서 기도의 실패가 현장에서 기도의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가셔서 사도행전의 삶으로 발돋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620장 찬양합니다.